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10월에 첫 주를 주셨습니다. 이상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얻으리. 주의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다시 한번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얻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는 걸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너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것 이루어질세.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은혜 주옵소서. 받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이 순교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도 집중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 말씀과 선교 보고해 주십니다. 관심 갖고 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로 드리십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켜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어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이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여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전기 찬양과 영예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전기 찬양과 영예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전기 찬양과 영예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전기 찬양과 영예를 돌릴지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심도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심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양자영을 주심도 하나님 아버지를 세세토록 찬송하며 찬미케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마땅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직장 진로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생활 환경 때문에 오늘도 답답한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수가성전이 허락하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탄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김장훈 선교사님 이곳에 보내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며 특별히 귀한 사역을 함께 공유하며 스엔님 분은 건축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미력 하나마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네 분 자녀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건축 중에 있는 모든 신학교 그리고 희망 노래의 모든 시설들이 잘 아름답게 차질 없이 중단 없이 시험 드는 일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순적하게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우리 선교단 중창단 영상실 모든 예배 섬긴 위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발나를 나는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흐렸잖네. 비방이 떠는
교동문 80번 고린도서 4장 내용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산교회에 처음으로出석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산교회는 신천지와 모든 이단의 출입 활동을 금지합니다. 코로나19 방역 3단계 연장에 따라서 당분간 몇 주 동안 현재처럼 1, 2부 기관별로 나누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신 예방 접종자는 자유롭게 1, 2부 어느 부서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 2부 낮 예배 시간에 캄보디아 군리엄 예수마을 김창훈 선교사님, 또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 시엔님 분원원장을 또한 맡고 계십니다. 설교 및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우리 당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노인대학 그동안 명단 띄워주셔도 됩니다. 노인대학의 CMS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 후원 계좌를 우리가 노인대학을 문 닫으면서 전액 선교비로 쓰기로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달에 한 70만 원, 80만 원 되는 금액을 계속 모아 왔습니다. 작년까지 CMS 헌금자 명단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이사 가시고 또 교회를 옮기신 분들도 끊지 않고 계속해서 또 이렇게 후원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생소한 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 또 20,000원, 저도 20,000원, 또 집사람도 10,000원씩 이렇게 매달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 당회에서 오늘 선교사님에게 1,000,000원 CN님 건축원금 후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설교 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몇백씩 1,000,000원씩 선교원금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다달이 조금씩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것처럼 물방울이 떨어져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들 조금씩 차 한 잔 아끼고 식사 한 끼 좀 아끼고 이렇게 해서 전략해서 우리가 참여하면 이것이 모아져서 이렇게 큰 일들, 큰 선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끊으셨던 분이나 또 그렇구나, 내가 한 달에 5,000원 또는 10,000원 내는 것들이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또 그런 걸 도전받으시고 새로 시작하셔도 절대 말릴 사람 없습니다. 사무실에 여러분들이 정혜인 전도사님에게 나 CMS 다시 하겠다든지 새로 계좌번호하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은행에 세팅을 시키면 다달이 여러분이 송금하지 않아도 이렇게 10,000원씩 20,000원 잔액만 있으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상시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뜻을 모으면 또 힘을 모으면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 기쁘시지요? 제가 그랬거든요. 선교하는 일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기쁘시지요? 여러분도 한번 물어봐요. 주님 기쁘신가요? 그랬더니 환히 웃고 미소 짓는 그런 주님의 모습 제 가슴에 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2,000만 원 건축원금, 500만 원 장학금금 이렇게 보내드렸죠. 또 이번에도 제가 우리 당회 때 그랬습니다. 다 선교지가 팬데믹 셧다운돼서 어렵지만 내가 목회해 보니까 교회를 건축하거나 더군다나 이런 신학교를 건축할 때 제일 힘들고 어렵더라. 물론 다 선교지가 다 어렵지만 정말 이 교회를 건축하거나 신학교를 건축할 때 매달 이렇게 건축비가 나가야 되는데 선교지에서는 융자도 안 되고요. 빌릴 데도 없고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각 기관 정기 원래에 자유롭게 하시고 차량은 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배가 고프시니까 오늘도 떡을 나눠드리는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막 교회 안에서 차 안에서 뜯어서 막 드시면 안 됩니다. 교회 들어오면 일단 마스크를 벗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떡은 들이대 꼭 집에 가셔서 속닥하게 이렇게 드시도록 하고 차 안에서나 교회에서 좀 시장하시더라도 참고 이렇게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기 온라인 교육 중에 있습니다. 셀별로 영상 구글 디오 통해서 잘 모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에 참여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은 금요 오전 10시에 비전홀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나물산회 가을 정기회가 다음 주 10월 11일 기장 원래 좋은 교회에서 있습니다. 김윤군 집사님, 유필영 권사님 가정에서 성찬용 포도 헌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순난 집사님 가정에서 시부상을 당하셔서 여러분 위로와 조문에 감사해서 오늘 나가실 때 떡을 공개해 드립니다. 1호를 드립니다. 고 강영태 집사님 소천하셔서 지난 주간 장례식 치렀습니다. 우리 강재희 집사님, 심혜숙 집사님 부친 되시죠. 조의금 계좌 필요하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살롬 여성 중찬화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천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소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먼저 선교헌금 이 시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스크 벗으시오.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 스엔님 분원 건축헌금 1,000만 원. 이번에는 정말 CMS 헌금자 이렇게 스엔님 CMS 뭐가 닮았네요. 예. CN님 분원의 CMS 헌금자 일동이 이렇게 1,000만 원을 전달하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전달하도록.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 나오셔서 위기 속에 숨겨진 축복이라는 제아의 말씀과 또 선교에 대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어려운 또 걸음해 주셨는데 뜨겁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리라 약속하신 약속대로 주님을 찾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부족한 사람에게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캄보디아 땅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사랑과 귀한 헌금을 보내주셔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강진상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교회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강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모든 동기들 가운데 정말 가장 큰 형님 같은 귀한 분이시고 또 평소에 제가 선교지라는 캄보디아 땅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조국 교회와 또 우리 교단과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교단에 또 총회에 우리 총신대학교에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들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세우셔서 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단이 되고 총회가 되도록 기도했는데 그 일들을 가장 앞장서셔서 참 열심히 지금까지 섬겨주시는 모습들 저희가 뒤에서 지켜보면서 참 늘 감사하고 또 뒤따르고 싶고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목사님 섬기시는 우리 평산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고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저에겐 참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 속에 숨겨진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이 코비드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사건부터 해서 수많은 이야기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늘 기억하고 또 제 삶을 돌아보고 점검할 때 늘 묵상하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출애굽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의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사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종이 되어서 팔려가고 그들이 겪는 그 삶의 현장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사건이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사건은 역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겪고 생명을 잃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질문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충격은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사로잡혀 포로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부재를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외칩니다. 너희들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약해져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보다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로가 된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보다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그 의식을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그 땅에서는 더 이상 행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전의 신앙의 방식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작은 교실을 그들이 사는 삶의 중심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실들을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 드리던 방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형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의 신앙의 틀에서 이제는 회당 중심, 말씀 중심의 새로운 신앙의 틀을 형성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의 신앙만 가지고 빨리 우리가 이 포로에서 이제 자유를 얻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고만 있었다면 그들은 어쩌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형식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위기를 만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로가 되어 간 그 상황 속에서
신앙 중심, 말씀 중심, 율법 중심의 신앙을 발견하면서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그 포로된 환경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가 그들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축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고요.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내가 가면 너희들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이 놀랍게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특별히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3,000명씩 5,000명씩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역사들이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교회 부흥이 일어나면서 세워진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굳게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히 오리라 하고 가셨던 주님은 오시지 않고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큰 핍박이 교회에 불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중심에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그 핍박이 교회로 몰려오면서 교회를 잔멸했다고 했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존을 위해서 흩어졌는데, 생존을 위해서 흩어진 그 삶의 위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은 흩어졌고, 흩어진 곳곳에서 하나님이 여의도하시고 이루셨던 일들은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던, 교회가 개인이 겪었던 엄청난 그 위기와 핍박, 그 중심에 하나님의 숨겨져 있던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평산교회도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성전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생기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캄보디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서 캄보디아 백성들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부흥을 경험하면서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교회가 더 이상 오는 성도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어쩌면 더 큰 교회를 지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 생각해 봅니다. 이 위기와 핍박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서 위기를, 핍박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그런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교회가 더 큰 교회로 더 큰 부흥을 이루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복음의 정인 되라 하신 이 주님의 뜻과 계획은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요 목적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같으면 더 큰 교회가 세웠으면 더 선교를 열심히 해서 더 잘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방법보다는 어떤 방법이요? 교회에 핍박이 있도록 허락하시고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세계를 향하여서 흩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 캄보디아 교회에게는 어떨까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참 큰 위기를 경험했고요. 이제는 좀 끝이 보이려나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가 참 아직까지도 이전보다 불편하고요. 마스크 끼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옆에 성도님들하고 손을 잡고 함께 찬양을 해야 되는데 툭 떨어져 앉아 손도 못 잡고, 인사할 때도 뭐 주먹을 쥐고 이렇게 뭐 희한한 게 많이 생겼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준비되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의 자신의 신앙의 기존의 틀을 고수하고 그것이라고 붙들고 있던 것들, 그것이 과연 본질인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인가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그 본질이 아니라면 그 전의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변화되는 시대에 준비되어지면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평산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해요. CMS 선교 헌금, 사실 선교 좋을 게 아니었죠, 그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거예요. 노인대학에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여러분들이 또 몫으로 주어진 것인데, 이 코비드 때문에 하나님 그걸 막아 놓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헌금을 지금 우리 목사님과 당회가 기도하면서 선교지로 보내자, 선교지로 보내려고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참 복되다 하는 생각과 함께 그렇게 결정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참 얼마나 복되고 저희로서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기가 언제 끝날까? 빨리 끝나서 예전같이 했으면 좋겠다. 꿈 깨십시오. 예전같이 안 됩니다. 이제 이미 하나님이 바꾸셨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전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이전에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하나님께 덜어버리시고 새로운 것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교회도 선교도 새로워지는 변화의 몸부림이 이때에 가장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에도 참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고 이제 같이 가기 시작했고요. 우리 한국도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하고 정부에서 뭐 다음 달 뭐 올 연말 안에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저희가 온 캄보디아는 이제 막 시작이에요. 지금 굉장히 늦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금 확진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 우리 선교사님들까지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같이 동역하던 선교사님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 예배를 드리는 현장들을 참석도 못하고 줌으로 온라인으로 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며칠 전에 우리 GMS 소속 필리핀 선교사님이요, 코로나를 현장에서 확진되시고 너무 위독하셔가지고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앰뷸런스라 그래요. 비행기를 띄우고 한국으로 오셨어요. 후송돼가지고 한국에서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전 세계 선교사님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며칠 전에 주님 불러가셨어요. 엊그제는요,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한 가정이, 부부가 또 감염이 돼가지고 캄보디아 현장에서 치료를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위독해서 다시 비행기를 띄우고 지금 한국의 인천에 도착해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네 생명 그거 네 거 아니다.
네가 오늘 살고 있으니까 네가 주인 같으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잊지 말아라고. 그리고 내게 생명 준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계속 주시는 음성 앞에 오늘도 살아있는 자로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다면 주님의 뜻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실 텐데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라. 그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현장에서 쓰러져 나가고, 저도 백신을 맞기 위해서 제가 기저질환이 있어요. 이렇게 배짱 말라도 지금 사역을 하는 중에 당뇨에다가 고지혈증에다가 뭐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그리고 dengue-열병을 여러 번 겪고 아메바성 이질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작은 공격 앞에서도 무너져요, 건강이. 그래서 백신을 맞기는 맞아야 되겠는데 캄보디아 중국 백신을 준다는데 캄보디아 사람들도 물 백신이라 그래요. 그거는 지금 백신 접종률은 한국보다 캄보디아가 훨씬 높아요. 그런데 훨씬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쨌거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도 백신을 맞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7월에 우리 나이 때 백신을 준다 해서 이제 5월부터 기도하면서 날짜를 보고 있었습니다. 7월쯤 한국 가야겠다. 지금 한국 오고 캄보디아 들어가고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살립시다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셨어요. IT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 한 군데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살립시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페이스북이라 하죠. 거기에 올렸어요. 그래서 아는 분이 올렸길래 그걸 클릭해 봤더니 백신을 못 맞아 선교사에서 죽어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미국으로 모셔다가 백신 맞히고 그리고 2차 접종까지 마치고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문의를 해봤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를 했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백신을 맞춰주겠다고. 그래서 한국 올려던 계획을 돌려가지고 7월 중순에 제가 미국을 들어갔습니다. 제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1차 접종을 했어요. 15분간 약국에서 주사 맞고 기다렸는데 괜찮아요. 숙소에 돌아와서 누웠는데 1시간 반이 딱 지나면서요, 제 목 안이 묵직해지는 거예요. 제가 알러지가 많아요. 특별히 약물 알러지가 있어서 아스피린부터 해서 못 쓰는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백신의 어떤 성분이 저한테 안 맞았던 거죠. 알러지가 생기면서 갑자기 호흡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급하게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최대한 빨리 30분 안에 도착할 텐데 혹시나 5분 뒤에 10분 뒤라도 더 상황이 급해지면 911을 불러라. 우리 지금 119예요, 그죠? 911 연락하면은 빨리 연락을 해라. 그러고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불과 30분 그분들이 오셔갖고 약물 처방해 주시고 다시 해서 다시 좀 안정되기까지 긴 시간 아니었어요. 그 시간 속에 제가 다시 한번 수많은 생각들이 거쳐가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감동은 네 생명 그거 네 거 아니다.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던 그때에 나도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것은 내 생명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그곳에서 그 침상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2차 접종까지 다 마치고 격리 면제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2차 접종 후에 미국의 동부의 교회들, 서부의 교회들 방문하게 해주시고 선교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게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난 것은 분명하지만 이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위기를 허락해 주신 거라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위기 앞에 담담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위기를 지나고 난 후에 더 굳건하게,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99년도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해수로 23년째 지금 캄보디아에 사역하고 있는데요. 처음 16년간은 수도인 프놈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가자마자 제가 목사로 갔으니까 그리고 전통적으로 제가 배우고 또 선교 훈련 받으면서 배운 대로 가서 이제 전도하고 모인 친구들 제자 훈련하고 자체적으로 성경 학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나오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니까 현지 목회자들 세워야 되는데 목회자를 세우려면 신학교가 필요한데 신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던 중에 그 당시에 우리 장로교에서 99년, 2000년 요 당시에 장로교단 파송 선교사가 한 7개 교단에서 캄보디아 와 있었습니다. 각 교단에 먼저 온 스님들이 함께 모였어요. 우리 이제 신학교가 필요한데 나는 합동에서 왔으니까 합동 신학교 세우고, 통합에서 온 선교사는 통합 신학교 세우고, 고신에서 온 분들은 고신 신학교 세우고, 우리 한국에 다 있죠 그런 신학교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캄보디아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캄보디아에 우리 하나의 장로교만 합시다. 하나의 장로교만 합시다. 1년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2002년부터 기도하고 2003년에 선교사 공회를 만들고, 그래서 캄보디아 우리가 개척하는 모든 교회는 캄보디아 장로교회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신학교를 함께 세웠습니다. 긴 시간 건물을 임대하고 한인교회에서 하다가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프놈펜의 본교를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국 교회와 또 미국의 교회들과 많은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프놈펜 떠나 시엠리프로 가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사역도 안정되고 뭔가 좀 할만한데 가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독교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무슨 지역사회를 개발합니까? 내가 그걸 공부해 본 적도 없는데요. 수많은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에게 물으셨죠. 네가 노아를 아느냐? 예, 노아를 알죠.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뭐 하던 사람이냐? 직업이 뭐냐? 농사를 지었죠. 그런데 어느 날 노아가 직업을 뭘로 바꿨냐? 물으세요. 조선업으로 바꾼 거예요. 배를 만들어. 노아가 배를 알았냐? 몰랐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있냐? 없습니다. 노아가 뭐 했냐? 물으시는데 알겠습니다 주님. 나는 내가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지역사회 개발하는 거 한 번도 배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심지어 농사도 한번 못 지어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라고 계속 변명하고 핑계할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제게 물으셨어요. 네가 필요한 건 순종이야. 내가 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네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의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는 순종만 하면 돼. 그 말씀 앞에 거꾸로 지금 아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시엠리프라는 땅으로 저희가 이사를 해서 가서 지금 6년 지나 이제 7년들이 농사 짓고 있습니다. 나무 심고 있고요. 길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하고 싶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인데 하나님이 땅도 무지무지 많이 주세가 15만 평이 땅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그 필요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참 말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쉬워 보이죠? 제가 또 자꾸 말이 길어져서 사진하고 자료들 가져온 거 일부 예배 때도 못 보여드리고 끝냈는데 어쨌거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캄보디아 가서 지역사회 개발하면서 저희가 처음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 캄보디아 아이들 깨끗한 물 좀 먹게 해주세요. 학교에 갔는데요 아이들이 막 운동장 뛰놀다가 목마르잖아요. 더우니까 땀을 뻘뻘 흘리다가 물을 어디 가서 먹는가 봤더니요 학교 뒤로 쭉 돌아가요. 따라가 봤습니다. 뒤에 물웅덩이가 있어요. 이렇게 개방된 저수지도 아니에요. 그냥 물웅덩이에요. 그 황토 물을 주저함 없이 뛰어가갖고 목마르니까 퍼가지고는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야, 사람이 저 물을 먹고 살 수가 있나? 어릴 때부터 그 물을 먹으니까 우리보다는 면역력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릴 때 아이들이 죽기 시작하고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저희가 갔을 때는 47세, 지금은 한 57세, 우리는 얼마입니까? 87세. 자, 여러분은 캄보디아 한국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 그거 하나만으로 얼마 더 사는 거예요? 보너스로 30년을 캄보디아 사람보다 더 사는 거예요. 자, 이게 축복인 줄 생각해 본 적 계세요?
이제는 100세 시대라 그럽니다. 그 물을 먹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들 깨끗한 물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명의 우물이라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물을 파주었는데 헌금을 받아서 안 합니까? 저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헌금 받아서 현지 업자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은 줬는데 어떨 때는 원하는 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또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예 중국 가가지고 우물 파는 관전 기계를 사다가 우리가 직접 하자. 그래가지고 기계를 사오고 그 대구 동신교회 장로님이 그 또 일들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기계만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가 저희 스텝 한 명하고 그 동네 사람들 우물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불러다가 거의 1년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장비 하나 돌리는데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그걸 잘할 수 있다가 같이 시작했는데 이분이 중간에 나자빠졌어요. 못하겠다고 손 들고 나가버린 거예요. 안 할 수 없잖아요. 중국의 회사에 연락해가 중국 사람 보내주라 기술자. 그래가지고 비행기표 사주고 이분이 와가지고 호텔에 재우면서 통역을 또 구해다가 중국말을 캄보디아로 해서 일주일, 2주일 정도 그분을 집중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거의 11개월 걸려가지고 이 장비를 돌려서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의 힘으로 우물을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동장님, 그 군수님 얘기해갖고 우리가 이제 물 필요한 지역들 주시면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운전하는 친구는 트랙터 운전 때문에 나가고 없었어요. 장비 만지는 친구가 이 운전차를 트럭을 끌고 현장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굉장히 좋은 차하고 부딪혔는데 거의 차가 완파돼 버렸어요. 폐차를 시켰습니다. 감사하게 탔던 사람은 많이 다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겁이 나가지고 운전 면허증도 없었어요. 무면허로 운전해가 사고를 냈으니까 겁이 나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버리고. 제가 연락받고 갔더니 피해자 측에서 54,000불을 저한테 돈을 내놓으래요. 자, 그 현실 앞에 그거 하나 해보겠다고 지난 1년간을 수도 없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기도도 안 돼요. 원망스러워서. 매일매일 그 사건 현장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도망간 그놈이 잡아다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 마음에 배신감과 내 마음의 상처가 말도 할 수 없는. 그러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물으셔요. 네가 그 친구를 사랑하느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잘 될까요? 안 돼요. 기도도 안 되는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수많은 시간을 흐른 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고 나서야 하나님은 그동안 제게 했던 원망과 배신감과 모든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말끔히 씻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 속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내 입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동안 참고 기다리셨던 길을 열어주시고 진짜 우물 전문가를 보내주셔서 토목 전문가를 보내주셔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이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능력 많아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아멘으로, 때로는 내가 너무 힘겹고 벅차서 아멘이라고 응답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셔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정말 내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만났던 분이요, 70세에 한국에 토목하시다가 70세에 다 내려놓고 선교하시겠다고 오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와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를 만났어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어려운 중에 있었고, 어쨌거나 하나님 그 만남 주셔가지고 그분이 저희가 필요한 일들을 다 해주셨어요. 우물 필요하면 우물 파주시고, 길 필요하면 길 내주시고, 저수지 필요하면 저수지 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준비해 놓으시고 저를 다루어 가시고 저를 다듬어 가셨던 거예요. 그분이 다음 주일날 고성이에요. 고성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연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원래 78세이십니다. 이 자리 보니까 우리가 머리 허여신 어르신들 여러분 계시는데 79세까지는 제가 봐드리는데 78세 되시는 분들까지도 좀 마음에 한번 결단을 하시고 나도 한번 선교지 가서 한번 선교보자. 뭐 그분도 하는데 나는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분이요, 저희 사역지 와서 일 도와주시겠다고 주문받은 벽돌 7,000장 찍어놓고 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목사님 좀 쉬고 계세요. 그랬어요. 그래 놓고 벽돌을 열심히 찍다가 벽돌 기계에 손이 들어가 버렸어요. 손이 들어가기 중간에 세 개가 마디가 다 잘려버렸습니다. 전화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그 병원을 달려갔더니 그 잘려진 손가락 세 마디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놓으시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캄보디아에는 그걸 접합할 수 있는 기술이 병원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 급히 방콕으로, 한국까지 올 시간은 안 돼요. 방콕으로 연락해가지고 병원에 예약을 잡아드리고 비행기표 해고 앰뷸런스 공항에 대기시켜 놓고 이분을 보내드렸어요. 빨리 치료받고 오시라고. 근데 시간이 되어 돌아오셨어요. 공항에서 영접하고 수술 잘 됐냐고, 손 보자고. 그런데요, 손가락이 짧아져 있는 거예요. 붕대로 감은 손가락이. 왜 손가락을 접합하지 않았어요? 왜 봉합하지 않았어요? 이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세요. 목사님, 내가 삶은 이제 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 손가락, 하나님 내 세 자녀들 앞으로 하나님 선교하는 일에 복음에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 드리는 심정으로 내 세 손가락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왔습니다. 부모로서 자녀 사랑 그보다 더 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나를 희생하고 나를 드려서 자녀를 축복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과 기도와 고통과 아픔, 때로 우리가 도무지 원하지 않는 어떤 위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만나길 원하세요. 위기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는 초대장이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깊이 순종함으로 이전에 우리 가운데서 제거되고 분리되어야 했던 것들 과감하게 잘라내고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무장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생명 주신 생명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히 서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 마지막 그 순간까지 놀랍게 하나님의 손에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축복이 저희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학교 건축을 위해서요, 저희가 심리에 와가지고 심리비 신학교도 필요한 거예요. 프놈펜에서는 본교가 잘 되고 있고 심리에서 프놈펜까지 320km 학생들 왔다 갔다 공부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본교하고 의논해서 여기도 우리가 분원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심리 가서 저희가 이제 분원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5년 지나 6년째입니다. 지난해 코비드가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고 과정이 많아지면서 교실이 자꾸 더 필요한데 그 선교사님 센터에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까지 했습니다. 보니까 78만 불, 우리 돈으로 9억 원이에요. 그런데 코비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코비드 기간 중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행히 코비드 오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전환했어요. 아직 뭐 시스템이 부족해서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안 모여도 되니까 수업은 그나마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 중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공간이 필요한 건 현실인데 코비드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9억 원의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9억 원의 10분의 1은 너희가 먼저 선교사와 전도사님들과 캄보디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반응을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선교사님들께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 6월달 그렇게 모여진 헌금이 12,000불, 우리 돈 하나만 1억 한 4천 정도가 모인 거예요. 감사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시작될 무렵에 우리 강 목사님과 그때 단기 팀들이 오셨어요. 카이로스 하시고 또 LMTC 하신 분들이 단기 팀으로 오셔가지고 그 현장에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CM립 성시화를 위해서 막 준비하고 기도할 때였는데 그 준비 기도에 오셔서 목사님 설교도 주시고 그때 또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성시화 집회도 그 다음 2월에 무사히 정필도 목사님 모시고 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고, 그게 마지막이 되면서 코비드로 모든 게 닫혔어. 지금까지 외부에서 들어와서 뭐 집회를 나가나 선교하나 할 때 모든 게 정지되었습니다. 그 정지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학교 건축에 대한 확신을 주셔가지고 바로 지난 6월 달에 하나님 주신 헌금을 가지고 기공예배를 드리고, 매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그 다음 달 공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데 아직까지 감사하게도 내년 6월에 준공인데 6월, 7월, 8월, 9월, 이제 10월 됐네요. 와, 많이 흘렀습니다. 한 번도 지체하지 없이, 한 번도 막힘 없이 10월 공사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헌금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이 헌금, 이제 10월에 건축비 지불해야 될 건축비의 한 부분으로 또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건축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헌금이 그 땅에 심겨져서 정말 아름다운 신학교가 건축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정말 캄보디아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캄보디아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우뚝우뚝 세워져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 이렇게 쓰임받듯이 캄보디아 교회가 머지않은 날 우리 한국교회와 더불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제가 사진 몇 카트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이 작년 1월 저희 사역자 전체, 저희가 13개 교회 개척하고 목회자들이 다 사역을 물려주고 저희가 심립으로 왔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1월 사역자 마지막 전체 세미나를 할 때의 모습입니다. 저 이후로 사역자들 대면에서 우리가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요. 이게 이제 우리 목사님 그때 팀들 왔을 때 우리 고아원에도 사역해 주고 신방도 하고, 저 위에 사진은 그 성시화 준비 기도회 집회 때 목사님 말씀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팀들과 함께 해 주셨던 그것이 심겨져서 오늘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사진요. 이게 이제 그 다음 달에 정필도 목사 모시가 심립에 전국에서 250명의 목회자들 모아서 2박 3일간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마지막 날은 심립 시내 1000명의 성도들을 모아서 심립 성시화를 선포하고 집회를 했던 내용입니다. 저것도 그 다음에 있어져야 되는데 지금 코비드 때문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더 심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또 새로운 역사들을 심립 땅에서, 캄보디아 땅에서 계속적으로 일으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요. 예, 이건 저희 생수, 아까 말씀드린 그 물을 먹이고 싶다고 해서 학교에도 파주고 또 가정의 마을 공동 우물도 파고 교회도 팠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마을 안에다가 마을 정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 한 번에 물 다 먹일 수 있는 정수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웃 학교의 학교들은 제가 무료로 배달해 주고요, 마을 주민들은 최소의 가격만 받고 물을 매일 배달해 주는 생명의 우물 사역이 마을 정수장이 설립되어서 첫날 이제 시작하는 날 참석하신 분들한테 저 20리터 물 한 통을 다 안겨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저 물을 먹고 지금까지 저 생수와 함께 정말 진정한 영혼의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요. 예, 제 예수마을 부지 안에 지금 저 대추의 야자를 심고 이제 4년째 자라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오늘 내부터 열매가 좀 맺혀가지고, 대추의 야자 아세요? 성경에 종려나무로 나오고 저 중동 지방에 가면은 이렇게 큰 야자인데 굉장히 달아요. 당도가 높고 캄보디아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나오진 않는데 고소득 작물이라서 저희가 지금 시험 재배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게 잘 자라서 그 땅의 백성들을 먹이고 또 다음 세대들 키워내고 하는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이건 캐슈넛입니다. 콩 중에도 좀 비싼 콩이에요. 열대에서 나오는. 그래서 캐슈넛도 이제 올해부터 올해도 심었습니다. 면봉을 한 500그루 심었는데 이전에 지금 심은 게 이제 처음에 심은 게 한 4년째 되어서
내년부터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익보다는 1차 가공해가지고 가공해서 이제 팔면은 몇 배 고소득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통계 97%의 캐슈넛을 베트남이 다 들어가서 가공해서 다시 캄보디아로 팔아요. 헐값에 팔아가지고 비싸게 사먹는 게 캄보디아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캄보디아 땅 안에서 건조하고 가공해서 캄보디아 농가가 수익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 예수마을 안에 하나님 그런 가공과 건조 공장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지금 장비들 따라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캄보디아 사람들, 농가들 예수의 복음과 함께 그들의 삶에 많은 선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암소 은행은 세 마리의 암소로 시작해 갖고 작년에 34마리까지 늘어났어요. 저거는 큰 힘 안 들이고 잘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34마리까지 늘어난 걸 가지고 원래는 가난한 농가 분양을 해주려 했어요. 그런데 분양을 해주려고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소 한 마리를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면은 죽든지 잡아먹든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이제 저희가 양계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집집마다 병아리 몇 마리씩 다 키우는데 그것을 좀 조직적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시키고 양계장을 짓게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시키는 장면이고요. 양계장을 짓게 한 후에 지금 사람들에게 병아리를 사주는 것들을 이 암소를 팔아서 무담보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번 이렇게 돌려서 병아리를 사주고 이제 요걸 이제 좀 더 정착시켜서 잘 할 수 있는 분을 제가 어제 부산에서 한 분 만났습니다. 외국 출신인데 그분은 이제 캄보디아에 들어오셔서 그 프로젝트만 전담해서 하시기로 지금 얘기 진행 중입니다. 중요한 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는 순종만 해라. 그래서 길 따르면 길 닦고요, 나무 심으라면 나무 심고.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기술은요 저한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내셔요. 다음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컨테이너를 가지고 10,000불짜리 게스트하우스를 지어봤는데, 캄보디아 4월이 제일 더워요. 지난 4월에 나오기 전에 제일 더울 때 한 달 투자해갖고 한 채를 지었습니다. 10,000불 가지고 1,100만 원, 1,200만 원 집 한 채 지을 수 있어요. 뒤에 산이 있고요, 앞에 과수원이 있어서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중에 한번 휴가 오셔도 될 정도로 좋습니다. 앞으로 단기팀 오시면 이제 저런 게스트하우스 많이 지어서 거기서 쉬면서 얼마든지 또 사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요. 주일학교. 코비드 전입니다. 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코비드와 함께 캄보디아도 예배가 지금 모이질 못합니다. 계속. 그래서 소그룹으로 또 구역으로 지역으로 사회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형태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 속히 캄보디아에도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교회 앞에 마을 놀이터를 지금 위해서 복도를 다 끝내놓고요, 부산에 놀이터 하는 집사님이 놀이터 한 세트를 컨테이너에 넣어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청소년들 뛰어놀게 하고 싶어서 풋살장을 앞에 왼쪽에 크게 만들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저 풋살장 인조 잔디를 컨테이너에 실어가 보내주셨어요. 그게 도착하고 락다운이 돼버렸습니다. 하늘길이 막히고 다 막혀버려가지고 기술자가 와서 설치해 줄라 했는데 비행기가 길이 막혀가지고 못 들어오고 지금 그 2년째, 3월 되면 2년입니다. 작년 3월에 들어오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자, 저것도 이루어져서 그 땅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소년들이 교회 와서 교회 마당에서 마음껏 운동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 소망의 집이라고 에이저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는데, 큰 아이들은 이번 코비드 오면서 다 자기 친척집으로 다 가고 이제 한 6명밖에 지금 없어요. 이제 요 사역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예수마을 안으로 통합을 시키고 또 새로운 발전을 시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망의 집 사역. 저희 코비드 때문에 한인교회가 캄보디아 교회가 못 모이고 외국인들이 가서 예배드리는 게 참 위험해요. 문제가 생기면은 이 전체적으로 선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이제 현지 사역에서 빠져서 한인 사역을 많이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인교회 이제 반찬 사역을 했어요. 시엠립이 관광도시고 관광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가 안 들어오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다 떠났어요. 한국으로 다 돌아오고 지금 다문화 가정과 신용에 출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나가는 분들만 남았어요. 한때 잘 나가던 분들이에요. 한 텀에 뭐 며칠에 몇만 불씩 돈을 막 벌던 사람들이 1년 반째 수입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이분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반찬이라도 해드리셔서 일주일씩 반찬씩 매주 나눠드렸는데, 이분들이 이것 먹고요 15가정이 지금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성경 공부하자니까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쉼 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저는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요것이 이제 고무농장입니다. 저 예수마을하고 붙어있는 땅에 고무농장인데 저게 10헥타인데 3만 평. 저게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저기다가 이제 의료센터를 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 기간 중에 의료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남 주셨고 그분 통해서 이런 비전을 나누었더니 그분을 파송해주고 협력하는 전주에 있는 의사 선생님 팀이 이 땅을 구입하고 자기들이 그 사역을 하겠다 해서 법인 세워서 저 땅 부지 구입 끝내놓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의사 선생님들이 저기다가 이제 병원을 짓고 의료센터를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거지만요. 저만 준비되고 저만 순종을 잘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계획을, 그 그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뭐 의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기독교 학교를 하려 합니다. 제 안에다가 국제 기독교 학교를 해서 인도 차이나에 베트남과 태국과 라오스와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까지 육로로서 꺼내가 싶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키운 좋은 훌륭한 인재들, 제자들 불러 모아서 인도 차이나의 리더들을 키우는 국제학교를 저 땅에 또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어느 날인가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요. 이것이 이제 지금 건축되고 있는 신학교 조감도고 밑에 사진이 기공예배, 지난 6월에 드렸던 기공예배 현장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게 지금 지난달 이루어진 사진이고요. 아마 동영상 볼 시간이 없을 텐데 동영상 보면 이제 2층 기둥까지 골조 공사가 다 올라갔습니다. 10월 2일 날 보내온 동영상이 있는데 요 신학교 이제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공사가 잘 가고 있는데 머지않은 날 준공된 아름다운 모습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함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학교가 세워지는 일에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기도로 귀한 물질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었는데 예수의 보혈로 씻으고 정결하게 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수도 없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다듬어지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짧은 6년 동안 참 엄청난 일들을 또 많이 이루어왔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마을 여러 가지 지역을 복음하는 기독교 마을, 전부 불교권, 불교 문화지만 기독교 문화 또 기독교 마을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키울 훌륭한 좋은 그런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신학교가 조속히 건축이 완료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부전교회 백남조 장로님이 재산을 털어서 총신대학교 샀던 이유는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인데 신학교를 세워서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것에 수십 배 수백 배를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해서 그렇게 사재를 털어서 총신대학교 부지를 사고 그분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사님을 고용해서 사례비를 주면서 자기를 대신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의 손길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찬양하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너의 영혼 꽃이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젖과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적과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것과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잊혀진 영혼들, 포기할 수 없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지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죠. 주님 기쁘시지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정말 주님 앞에 모려야 합니다. 주님 기쁘시지요. 우리 주님이 환하게 미소 짓는 그런 아름다운 환상을 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개인적으로 암 치료비 또 돌아가시면서 남긴 500만 원의 전세금 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2,500만 원을 우리가 헌천금과 또 장학금으로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매달 모아주시는 CMS 선교헌금 시애님의 분원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1,000만 원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미 우리나라는 120, 30년에 이런 선교사님들의 대한민국을 향한 조선을 향한 많은 빚을 또한 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생명이 내 생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수명을 따라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명을 따라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산자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거하게 하시는 거죠.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을까? 건강을 주셨을까? 직분을 주셨을까? 비록 답답한 코비드 시대에도 사방팔방은 사면초가 되어 막혔지만 주님을 향한 하늘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바울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언택트가 영택트 된 것입니다. 이런 매임이 답답함이 오히려 본질을 깨닫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다 가서 선교사는 되지 못하더라도 이미 파송된 우리 GMS 한국의 선교사님들 기도로 물질로 이렇게 후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마을,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복음의 마을이 되게 하시고, 시애님 분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사님으로 선교사로 훈련받아서 소위 아시아 전 지역을, 동남아시아를 정말 복음할 수 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정의제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내가 해야 할 일을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과 또 모든 사모님과 자녀와 사역자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위기 속에서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이라도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노된 나무 밑에 쓰러져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물질로 후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열정으로 비전을 품고 성공적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독수리의 날개줄랑 같은 힘을 주시옵소서.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청년이라도 우리는 지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옴 같은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이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실패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성을, 건강을, 사역을, 가정을, 자녀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CMS 작은 이런 물질들을 모아 스님 부는 건축비로 드리러 가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기쁘시지요. 우리 주님이 환하게 미소 짓고 기뻐하실 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의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게 하셨으니 주님 잊지 마시고 하늘의 상급과 당대의 축복과 자손 만대리도록 하나님이 흘러 넘치도록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헌금, 선교헌금, 셀선교헌금 그리고 CMS 선교헌금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강하게 붙드시고 건강과 안전과 자녀와 그리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 평산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기쁘신 뜻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미소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온 직분자들, 우리 당의 재직회 중직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배의 성 부르시고 축도 아무래를 마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대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내게 빛을 우리 위에 두시도록. 보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고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선교사로 직분자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 축복,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과 정기순 사모님, 스라의 모든 자녀와 사역 위에 특별히 꿈장 스님 분원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를 위하여 희생하며 섬기며 헌금을 드리며 기도하며 후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